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이 5권의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5권 107편으로 시작이 되는데 107편으로 시작되는 형식적인 의미도 있지만 성경 본문의 본질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제5권은 부르짖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부르짖음이다. 어제 새벽에 1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본 바지만 하나님은 인생을 부르짖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구조를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어야 된다. 이거는 깨져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원래부터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게 듣는 것이 곧 말씀하시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잘 보십시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한 날, 둘째 날, 셋째 날, 뭐 날수를 따질 건 아니지만 그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창조된 피조물들이요. 먼저 창조된 피조물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7째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듣는 것, 또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그 피조물들의 소리를, 그 피조물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 본래적으로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곧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걸 따로 분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곧 들으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곧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서 말씀하시는 것은 곧 들으시는 것이고 들으시는 것은 곧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명확하게 전파가 됩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107편 제5권이 시작되면서 부르짖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입니다. 인생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놀라운 성경적인 진리와 은혜가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본래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을 어떤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느냐 하면 부르짖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인생으로서 부르짖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짖는 상황들을 연출해 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인생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요즘에 저도 이걸 경험을 합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도록 사람을 통해서건 환경을 통해서건 여건을 통해서건 어떨 때는 참 우습지도 않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저로 부르짖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참 깨닫습니다. 어떨 때는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그걸 통해서도 부르짖게 하십니다. 어떨 때는 내 연약해진 건강을 통해서도 부르짖게 하시고요. 어떨 때는 너무 감사한 일임이 그렇습니다. 그 감사한 일들 통해서도 부르짖게 하십니다. 여기서 부르짖음이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약함으로 인한 부르짖음과 기쁨으로 인한 부르짖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동일한 개념입니다. 다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개념으로 그걸 찬양이라고 합니다. 기뻐 부르짖는 걸 찬양이라고 하고요. 또 아픔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도 찬양은 됩니다. 의미상으로 나눠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를 부르짖는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부르짖는 본질이 회복되도록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허락하십니다. 어제 잠깐 드린 말씀이지만 하나님 앞에 용기가 필요해서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 덩어리를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달라고, 믿음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덩어리채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부르짖게 하시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르짖음이란 이미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짖음은 그 영혼에 줄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르짖음이라는 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하면 오늘 말씀에서요. 그러므로 12절에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는 자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돕는 자가 급선무고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뒤에서 이어져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내용들 13절에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그 고통 중에요 돕는 자가 없는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12절의 말씀으로 보면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심이라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자들은요 겸손한 자입니다. 또한 겸손한 자만이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원칙은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은 은혜를 경험을 했고 아무리 많은 능력으로 죽었다 깨어난 자가 되더라도 겸손한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가 없습니다. 부르짖다라는 히브리어는요 차크라는 단어입니다. 차크라는 단어는 소리를 지르다, 간구하다, 울다, 통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 지르고 간구하며 울며 통곡하는 것은요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짖을 수 있는 상황으로 몰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가 겸손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러면 그걸 들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짖으면 무조건 들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던 그 기가 막힌 성막 성전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떠나가십니다. 오늘 에스겔서 본문 같은 경우는 다시 귀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만 나갔다 들어왔다 하시는 것은 우리의 변덕처럼 들쭉날쭉하는 그런 신앙 말고요 하나님은 임의대로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 부르짖는 인생이 되도록 소리를 질러 겸손한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 알고 봤더니만 우리가 알아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부르짖음을 이제 당하는 겁니다. 표현을 이해하십시오. 이 수동태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부르짖는 것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인생들이 알아서 부르짖고 알아서 기도한다라는 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기도를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이미 완전 초보가 아니라 그건 믿음도 아닌 어느 수준 경계선상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내가 기도를 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스스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입장이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느 경지에 이르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전히 믿음이 미천하며 연약한 부분에 있는 이들은 스스로 기도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르짖는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수동태로 쓰이면은요, 수동태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소리를 버럭 내시면 그걸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면은 히브리어에 수동태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쨌든 뭐 쉽게 얘기 드리면 부르짖는 걸 알아서 능동적으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버린 환경, 그럴 땐 뜻이 달라집니다. 부르짖다라는 뜻이 단어는 똑같은데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 소집하다라는 뜻입니다.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한 군두로 모으다, 불러 모으다, 소집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 같았는데,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건 내가 그 환경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요.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하시기 때문에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부르짖음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소집하셨다라는 겁니다.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함께 모여서 함께 간구하며 함께 부르짖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집 명령이 언제 해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죽으면 해제가 됩니다. 평생 살아있는 동안에 부르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모으십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이 새벽 제단입니다. 그게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언제가 됐든 기도의 자리인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의미로 하나님이 명확하게 뜻을 일러주시고 계십니다. 부르짖도록 하기 위하여 부르짖음의 상황과 부르짖음의 장소와 부르짖음의 시간들을 허락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소집 명령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소집하셨기 때문에, 왜 소집하셨느냐? 부르짖으라고 소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그 영혼이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고통에서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식으로 구원하실까요? 다름이 아닙니다. 19절, 20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다른 게 없고요. 하나님이 소집 명령을 내려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시면 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여러분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소집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모여서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내 개인적으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내가 당했습니다. 그러면요, 겸손하게 모여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오늘 말씀에서는요,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말씀을 보내십니다. 굳이 왜 말씀을 보낸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선지자가 말씀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 보낸 거죠. 신약에 넘어오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곧 겸손한 자들이고 알고 봤더니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도 기도가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를 소집 명령합니다. 소집 해제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셔서 그에게 말씀을 보내가지고 그 말씀으로 응답을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 주십니다.
이것은 107편 9절과 107편 20절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응답의 상황,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 것.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이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은 곧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입니까? 말씀으로 보내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부르짖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전한 말씀과 함께 연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짖음으로 한 공동체가 소집 명령을 받았으니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오늘 한 날도 들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한 날, 말씀을 받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